살려주세요. 인간이 아니야, 다!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 탄신의 노여움을 산 개야! 이 아이를 당장 산채로 묻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야! 허연 수염을 휘날리며 마을의 점쟁이가 지팡이로 마당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외침에 가 태산한 여인 묘화는 핏기 없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기를 가슴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넘실거릴 때마다 아기의 포대기 틈으로 형형한 황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태어난 핏덩이 아기.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형형한 황금빛 눈동자. 그것은 산짐승의 왕, 호랑이의 눈과 똑 닮아 있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제 새끼란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묘화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애처로웠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괴물의 울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횃불을 든 장정들에게 밀려 야반도주하듯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오직 품 안의 온기만을 느끼며 눈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치던 밤, 여인은 결국 기력을 다해 어느 깊은 동굴 앞에 쓰러졌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안개 속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산의 주인,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묘화는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내 삶이 다하는구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 몸으로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묘화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력을 잃었지만 계속 되뇌며 아이를 지키려고 있는 힘껏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백호는 가만히 다가와 묘화의 얼어붙은 어깨에 제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거친 혀로 아기의 뺨을 핥았습니다. 아기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그 황금빛 눈을 크게 뜨고 호랑이의 수염을 꽉 쥐었지요. 그 순간 묘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이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온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묘화는 동굴 근처에서 약초를 캐며 칠성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은 숨죽인 채 숲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지배하게 된 최진사는 묘화를 쫓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산의 정기를 독차지하겠다며 산짐승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백호의 가죽을 얻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을 풀어 산 곳곳에 덫을 놓고 호랑이를 몰아내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동굴까지 밀려올 때마다 묘화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기침을 참아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쏜 화살이 동굴 어귀를 스치고 짐승들의 비명이 골짜기를 메울 때마다 묘화의 심장은 오므라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들의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를 찾아내어 죽여야 마을에 평화가 온다며 숲을 뒤지는 그들의 광기 어린 외침에 묘화의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는 여인의 몸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산속의 고된 삶은 묘화의 눈을 흐리게 했고 그녀의 패는 숲의 연기와 찬바람에 녹아내렸습니다. 숨이 잦아들어가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어느 날 묘화는 자신을 지켜주던 백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간절함을 담아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 아이를 사람답게 살게 해줄 누군가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저 추악한 인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 아이의 황금 눈을 축복으로 여겨줄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묘화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백호는 어린 칠성이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물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산기슭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한양에서 정론을 펼치다 권신들의 모함에 세상을 등진 이선비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서리빨 같은 기계와 맑은 성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치고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으나 그의 몸에서는 묵향보다 진한 고결함이 묻어났고 깊게 패인 눈매는 새 속의 먼지를 털어낸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리가 무너진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홀로 소나무처럼 늙어가며 산의 순리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낡은 경전을 읽던 선비는 문 밖에서 들리는 묵직한 숨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눈보다 하얗고 달빛보다 서늘한 광채를 내뿜는 거대한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처음엔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나 백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맹수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가 아니라 이 산을 수호하며 인간의 추악함을 꾸짖는 신령한 존재임을요. 백호는 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벌려 물고 있던 아이를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는 백호의 눈 속에서 이 아이가 산의 미래이자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니 부디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소리 없는 간청을 읽었습니다. 선비는 경외심을 담아 백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호는 한번 낮게 포효하며 선비에게 아이를 부탁한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안아든 아이는 황금빛 눈을 뜨고 선비의 수염을 만지며 방긋 웃었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자지러지게 울었을 그 상황에서 아이는 마치 오랜 인연을 만난 듯 평온하고 맑은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내가 바로 산이 내게 보낸 마지막 책무로구나. 사람들은 너를 괴물이라며 밀어냈으나 내 눈에는 이 땅의 굽은 이치를 바로잡을 하늘의 별빛으로 보인다. 선비는 아이의 이름을 칠성이라 짓고 짐승의 감각만이 가득했던 아이의 머릿속에 인간의 언어와 예절, 그리고 만물의 평등함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칠성이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이어받을 아들로 여겼습니다. 칠성이는 그렇게 인간의 옷을 입었으나 짐승의 순수함을 간직한 외로운 경계의 수호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던 최진사는 칠성이를 찾기 위해 온 산에 밀정을 풀고 큰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낀 새벽, 새 속의 욕심에 눈이 먼 약초꾼 하나가 인적 끊긴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천년 묵은 산삼을 찾던 그는 발을 헛디뎌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찰나, 약초꾼은 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소리도 없이 나타난 한 소년이 집채만 한 바위를 가볍게 뛰어넘어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요. 소년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날렵한 몸놀림으로 추락하던 약초꾼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약초꾼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형형한 황금빛 안광을 마주했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약초꾼을 안전한 곳에 내려준 뒤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진 약초꾼의 머릿속에는 감사의 마음 대신
최 진사가 내건 막대한 현상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뒤쫓아 숲을 헤맸고 마침내 울창한 소나무 숲 뒤에 숨겨진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년과 함께 기거하며 글을 읽어주던 고집불통 이선비의 얼굴까지 확인한 약초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 진사의 탐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갑을 앞두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냉혈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가니 영물인 호랑이의 심장을 먹어야만 정기를 되찾아 영생할 수 있다는 무녀의 말을 맹신하게 된 것이지요. 내 몸이 식어간다. 더 뜨거운 피가 필요해. 산군의 심장을 가져오란 말이다. 그 호랑이 자식이 드디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구나. 그놈만 쥐면 백호를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최 진사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사병 수십 명을 소집했습니다. 칠성이와 선비가 누리던 마지막 평화의 저녁,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피빛으로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정적이 흐르던 숲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오르고 골짜기 아래서부터 거친 말발굽 소리와 인간들의 저속한 고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선비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으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한 최 진사와 횃불을 든 사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코를 쥐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늙은이가 이런 구석에서 짐승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니. 이 선비 내 긴 말하지 않겠네. 그 황금 눈을 가진 괴물놈을 내놓게. 그러면 자네 목숨줄은 붙여주지. 이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최 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숲을 울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진사, 자네는 옷은 인간의 것을 입었으나 속은 굶주린 아귀보다 더 추악하구먼. 이 아이는 산의 축복이자 내 아들일세. 자네 같은 자가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최 진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달려들어 선비의 소중한 서책들을 마당으로 내던지고 평생 일궈온 작은 텃밭을 짓밟았습니다. 선비는 무참히 끌려나와 마당 한복판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사병들의 거친 발길질이 그의 야윈 몸에 쏟아졌지만 선비는 고통 섞인 신음조차 내뱉지 않은 채 최 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호랑이 새끼를 품고 있었다지. 네 놈이 그 괴물놈이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네 놈의 제자들부터 하나씩 목을 쳐서 이 마당에 비료로 쓰겠다. 말해라. 어디 있느냐? 그놈이 백호를 부르는 수단이라는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최 진사는 직접 채찍을 들어 선비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고결했던 선비의 하얀 도포가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정적 속에서 산등성이 너머로 났고 으스스한 짐승의 가르랑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칠성이의 황금 눈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언어와 예절을 배우고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처음으로 아버지라 느꼈던 이선비가 추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은 칠성이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성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칠성이의 주변으로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손톱은 자신도 모르게 바위를 깎아낼 듯 날카롭게 돋아났습니다. 칠성이는 단숨에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착지는 소리조차 없었으나 지면이 진동할 정도의 압도적인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이의 머리카락은 분노로 인해 곤두서 있었고 그 형형한 황금빛 안광은
마치 태양을 삼킨 야수와 같았습니다. 최 진사는 선비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왔구나, 이 괴물놈.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누인네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칠성이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최 진사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습니다. 칠성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인간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땅을 울리는 진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심장을 원한다고 하셔서? 보여드리리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산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소. 단, 그곳에선 당신의 영혼도 얼어붙게 될 것이오. 내 아버지를 놓아준다면 그곳으로 안내하리라. 최 진사는 그것이 자신의 수위가 될 줄도 모르고 드디어 영생의 기회를 잡았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개가 혀를 내밀어 산 전체를 핥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칠성이의 뒤를 따르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뒤에는 사병 50명이 줄을 이었지만 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기세는 꺾여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범의 골이었습니다. 칠성이가 걸음을 멈추고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등불이 켜진 듯 최진사, 당신은 뜨거운 심장을 원한다고 했지. 보시오. 당신의 죄악이 불러온 산의 심장들이 저기 있소. 백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최 진사의 화려한 관복은 땀과 오물로 얼룩져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채찍을 휘두르던 그 손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며 진흙탕 바닥을 볼품없이 긁어대고 있었지요. 아이고, 산신령님. 소인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나서 그만. 최 진사는 정승처럼 빳빳하게 세우던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이마가 바위에 부딪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연신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 앞에선 가축보다 더 비참하고 추해 보였습니다. 백호가 그의 코앞에서 멈춰서서 낮은 가르랑거림을 내뱉자 최 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제 자리에서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심장을 먹어 영생하겠다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만을 구걸하는 벌레 같은 몰골이었지요. 그는 품 안에서 피 묻은 손으로 비단 주머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모은 금괴와 진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금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손아, 제발 저 푸른 눈의 괴물, 아니 산신령님께 말씀 좀 잘해주거라.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워주지 않았느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내뱉으며 최 진사는 칠성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최 진사는 신발에 묻은 진흙을 혀로 핥을 기세로 비굴하게 매달렸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그를 내려다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백호가 최 진사의 보물 주머니를 앞발로 툭 치자 눈부신 금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최 진사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목숨을 구걸하다 말고 흩어지는 금괴를 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둘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버리지 못한 그 더러운 탐욕이었습니다. 백호가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엄청난 음압에 최 진사는 고막이 터진 듯 귀를 감싸쥐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필 그가 쓰러진 곳은 빗물에 깎여나간 절벽의 끝자락이었지요. 최 진사는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금괴의 무게에 이끌리듯
어두운 낭떠러지 밑바닥으로 비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절벽 위에는 그가 흘린 비굴한 눈물 자국과 주인 잃은 금괴 몇 알만이 나뒹굴었습니다. 최 진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새하얀 꽃들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칠성이는 다시 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스승. 이 선비를 등에 업고 그는 안개에 자욱한 산길을 묵묵히 올랐습니다. 선비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아이가 아닌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칠성이의 늠름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선비를 어머니 묘화가 잠든 동굴 근처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은신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산짐승들이 물어다 준 신비로운 약초를 스승의 상처에 얹어주었지요.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칠성이의 황금 눈은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자애와 슬픔을 담은 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스승의 머리맡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인간의 법도를 가르쳐준 스승에게 올리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인간의 마을에서 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산의 분노를 대신한 심판자가 되었고, 동시에 산의 평화를 지켜야 할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호가 길게 포효했습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백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듯 부드럽게 혀로 칠성이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핥아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백호의 갈기를 꽉 쥐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눈 덮인 산등성이를 넘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정직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길을 비춰주는 황금빛 눈동자가 보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성공이라는 백호 가죽을 쫓으며 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최진사가 추락할 때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금괴 주머니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인과응보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칠성이의 황금눈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양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칠성이의 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심장은 탐욕의 냉혈병이 아닌 타인을 향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